우리는 지난 주일에 본대로 로마서 8장, 로마서가 중요하고 또한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놓고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대로 가장 빛나는 보석 중에 하나이며 성경의 절정이고 복음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로마서를 평가했고, 그리고 특히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수처럼 모여 흘러들어가는, 성경 전체 메시지가 생명수처럼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삼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나오죠.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오고요.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성품,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공통되는 것이 로마서 8장에는 있죠. 다른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면 로마서 8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와 관련되고요.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는 이야기라면 그 얘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성부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고 자기 피값으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이후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까지, D-Day에서 V-Day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끌고 가신다, 그 얘기가 바로 로마서 8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한지 28절과 29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그리고 아신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부르시고 소명이 되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신칭의가 되고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한결같이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였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8장 30절까지 하고 나서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바울의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의문문으로 이것을 우리는 수사의문문이라 부릅니다. 사실 수사의문문이란 답을 아는 거예요. 알면서 다시 아는 거예요. 알면서 다 알지만 자식을 향해서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묻는 것은 자식이 알죠. 알지만 질문의 형태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사의문문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계획에 대한 감격을 감동을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가지 질문으로 나타나는데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질문하지만 사실은 다 알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알지만 누가 대적하겠는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나 답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 하나님이 나오죠.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독특한 표현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바울의 글은 치밀하게 논리적인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시적인 표현보다는 논문에 가까운 글입니다. 논문에 가까운 글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이고 시를 좋아하고 이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이 논리적인 글이 좀 약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막 이런 거 찾는 게 한국 언어 자체가 좀 약한 편이에요. 저희는 시골에서 자랄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보면 다들 그랬어요. 너도 없어요? 어디 가나? 묻고 아빠 잘 계시나? 뭐 이런 물음 속에 보면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한국말은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해석이 다양한 게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언어들은 독특하게 이 논문에 강한 언어들이에요. 주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고 이 주어 동사 목적의 개념이 확실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수식어가 발달되어 있어요. 수식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어서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되는데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러면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해도 되는데 아들을, 자기 아들, 이 표현 속에 바울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아들을 주셨다고 해도 되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이러니까 뭐 수식어가 길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짧게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이러면 되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이러면 되는데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 이게 지금 몇 개예요 도대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4개가 끼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형용사가 발달했다 했죠. 거기 보면 34절에 봤어도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러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것을 수식어로 형용사로 강조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쓴 거죠. 이걸 수식어로 쓴 거죠. 바울은 뭐가 그래서 뭐 그렇게 이걸 강조하려고 드나? 그냥 하나님 하면 되고 예수님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 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은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제 다른 서신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개죽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죽고 끝나버리면 믿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저리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오.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식어를 쓴 거죠. 여러분 바울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놓으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것을 하고 싶어서 수식어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34절에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이렇게 나오죠. 고발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고발하죠. 검사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는 변호하는 거죠. 그 판단은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죄 없다, 죄 있다. 그러니까 34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재판장이죠. 죄 없다 하는 건 재판장이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정죄할 것인가?
정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원죄, 죄에 관한 것이죠. 이 죄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고발하겠는가?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완전하며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지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현실은 답답한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청년 예수, 얼마 전에 죽었던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출교와 파문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호막이 사라져 버려요. 아무나 나를 해방해도 되고 지금도 모슬렘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종교를 개종하거나 하면 죽여도 개의치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는 거예요. 출교와 파문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지만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데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눈만 뜨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버겁고 버거운 거예요. 잠언에서는 말하죠. 인생은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근심과 슬픔뿐이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표현하고 있죠. 수고와 근심과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에요. 바꿔 말하면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벅찬 것이 힘든 것이 인생이에요. 이러한 힘든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32절에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얻을 힘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놓은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죠. 아들을 내놓을 정도로 이 큰 사랑,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니에요. 자기의 돈을 내놓고 권력을 내놓고 자기의 지위를 내놓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아들을 내놓기는 어려워요. 자기의 아내를 내놓고 자기의 남편을 내놓는다면 아마 많이 내놨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내놓기는 어려워요. 이 귀한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이 귀한 아들을 내놓으신 그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표현 속에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아들을 내어놓는 길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이 사랑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말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했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두려움과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고발하겠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고발해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고발해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고발하고요. 누가 정죄하겠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정죄하겠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대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사랑은 죄와 사망을 능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능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거하는 자에게 제가 보면서 할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은 죽음을 능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엄청납니다. 마귀의 세력 앞에 쏟고 살아가면서도 쏟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쏟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교회 안에도 마귀는 천사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나옵니다. 사꾼이라고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어요. 그리고 사꾼 목자라고 해서 사꾼 쌍만 받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사단은 선한 모습으로 나와요. 선하게 나와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사단이 백성들을 사로잡고 국민들을 사로잡고 성도들을 사로잡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조차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웃을 바라보고 사단에 끌려가는 비통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단에 끌려서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끌려다니면서도 자유의지로 끌려다닌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몸소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피를 다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비록 지금 못 살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 큰 사랑,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비참한 목회와 행복한 목회가 있습니다. 비참한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람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목회도 안 된다면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의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행복한 목회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는 목사와 성도들, 이 큰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 큰 사랑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사랑을 가진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나를 위해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어쩌면 이 큰 사랑 한번 느낀다면 일평생 병들어도, 일평생 돈이 없어도, 일평생 가난해도, 일평생 참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느꼈던 이 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제게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도 우리 모두가 체험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광야 생활 앞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 바울이 경험해서 어쩔 줄 몰라서 터져나오는 이 감동과 감격이 바울의 감동과 감격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크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힘이 희미해지고 이웃을 보는 눈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나의 가련함을, 영적인 가련함을 발견하고 이웃의 가련함을 발견하고 비통과 애통함을 느끼며 이웃을 사랑하고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